준비되어 있죠?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제 이력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를 좀 부끄러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오늘 강의에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움직이는 거죠. 죄송해요. 네, 저는 현재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에서 인스타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은 많이 설명을 드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3만 명 정도 되는 팔로워를 가지고서 성경 읽기도 하고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안에서 누적으로 현재까지 성경 읽기를 하신 분이 3,000명 정도 계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는 현재 누적으로 500가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전에는 이 교육을 시키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뭐냐면은 성가치관 교육이에요. 이전까지는 뭐 동성애라든지 성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까지 인정받는 시대는 아니었는데 이제 법적으로까지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기독교인 아이들에게 무엇이 성경적으로 맞는 성가치관인지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가정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별한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가정들이 저와 함께 성경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고군분투하고 교회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그냥 사모님이니까 하겠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라는 그 편견과 오해를 거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청라예수가족교회 인천에서 남편이 작년에 개척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회는 4명이서 시작했는데 10배 성장해서 40명이 함께 있고 절반이 영유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4살, 5살, 6살 그런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마주보고 하면서 어떻게 교사로서 교회로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될 건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아이는 이미 컸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교회에서 교사로서 내가 교회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현재 온라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올리브 공동체랑 전혀 상관없는 답례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개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책임져야 하는 역할들도 있기 때문에 열심히 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은 일 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만 계시니까 저렇게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거두시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직장에 다니고 직원들도 있어서 또 월급이 꼬박꼬박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출 걱정도 하고 온갖 직장 스트레스를 다 안고 있는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영상을 송출해야 돼서 계속 사라지나 건가 봐요. PPT가.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룹사 출신이고 그리고 학원 운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입시나 취업 고민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님 속편한 소리 하시네요. 아니 요새 입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저렇게 매일 앉아서 성경책 읽어주고 이런 시간이 어딨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스파가 원장하고 아이들 대학 보낼 때 면접이나 이런 거 지도하면서 학부님 상담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시가 얼마나 고된지도 알고 있어요. 저 또한 또 취준생이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열심히 준비해서 기업에 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취업에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고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키울 수 있을 것인지 잘 오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엄청 길게 제 소개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피해가실 구멍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방어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모가 준비해야 되는지, 무엇을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역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역할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어저께 이제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내일 저희 교회 오신다면서요. 너무 가고 싶은데 아이가 어려서 못 가고 저는 영상으로만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는 많이 안 계시지만 영유아 자녀들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에 있어서 크리스천 부모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교육 전에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질문 드릴 건데 이미 자녀를 키우신 분들도 한번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해본 적이 있다. 교회에서 시키는 거 외에 신앙교육을 한 적이 있다. 오,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저기 제가 성함을 다 모르니까 더 누림이라고 써있는 혹시 어떤 교육을 시키셨나요? 아, 성경 암송. 또 뒤에 까만 옷 입으신 우리 권사님이신 것 같은데 혹시 네. 아, 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 갔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손 드셨어요.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밝을 것 같아요. 원래 제 준비해온 멘트가 있거든요. 거의 손을 안 드셔서 여러분 저를 잘 부르셨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 손 드셔가지고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했던 것들이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많아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손을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신앙교육 외에 우리 자녀에게 학습이나 예체능이냐 소근육, 대근육이나 뭐 영어라든지 필요한 교육을 시켰다. 아마 대부분 손 드셨을 거예요. 그쵸? 네. 왜 앞에서 질문했을 때는 소수만 손을 들고 이 뒤에서는 대부분이 다 손을 드셨을까? 우리가 사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을까?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진짜 열정이 가득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학습이라든지 예체능 이런 것들은 공부시키기 위해서 엄청 엄마가 먼저 공부해요. 찾아보고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 어떤 교재가 좋은지 가르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공부를 해요.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학습도 학원에 맡기는 것처럼 신앙도 기관에 맡기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관에 맡기세요? 그 좋은 기관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주일학교에 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에 모든 걸 다 일임하고 저는 우리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의 주체를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워주셨습니다. 네,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하셨어요. 사실 주일학교가 생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 정도 됐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믿지 않는데 아이들이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전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차원에서 돕기를 시작한 것이 커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의 주일학교가 되었어요. 그때 맞물려서 발달했던 교육 이론이 심리 이론이 발달 이론인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답게 분리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이론이 막 확산되면서 원래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과 구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래 원래 주체는 신앙교육의 주체는 내가 돼야 되는구나 부모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러면 이제 이미 자녀를 키우신 여기 많이 참석하신 분들은 나랑은 오늘 별로 상관이 없겠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는 부모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를 도와주셔서 어떻게 저 부모를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아, 저런 것들이 사모님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좀 사서 주기도 하고, 아, 이런 강의들이 있으면은 들을 수 있게 내가 대신 애를 봐주고, 또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게 지원도 해주고, 어떤 교회를 가니까 딱 그것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딱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들이 세팅이 되어 있고,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와서 막 이렇게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자꾸 더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거는 자꾸 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고, 자꾸만 우리 아이에게 학습을 더 많이 가르쳐야 되고, 물론 학습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도 부르셨지만, 이 땅의 일반 공동체,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하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신 그 창세기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아이들을 잘 기르셔야 되기 때문에 학습도 가르치고, 필요하다면 영어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소근육 대근육 발달도 가르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와 예절도 잘 알려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길면은 100년, 요즘 이제 막 100세 시대, 150시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하지만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영원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하지 못할까?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 살펴보니 부모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것, 더 긴급한 것, 더 많이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긴급하고, 더 필요하고, 더 의지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내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떤 결심을 하셔야 되면은, 내가 우리 아이에게,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나 먼저 내가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부모를 도와주실 때 자녀의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신앙, 부모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또 특히나 지금 많이 참석하지 못한 저와 같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지 하나님을 잘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과 멀어지셨다면은 다시 성경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의 시간과 멀어지셨다면은 다시 기도의 자리를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주셨는지를 먼저 잘 배우고, 그 역할을 대신해서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등 여러 가지들을 잘 알려주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와주셨습니다. 선지자 이런 얘기하면은 뭐야, 너무 어려운, 막 구약에 나와 관계없는 선지자 얘기 왜 갑자기 하는 거야, 머리 아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지자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뒤쪽에 보시면 선지서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예레미야, 이사야, 요나, 나훔, 하박국, 뒤에 엄청나게 많은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이었어요.
예언을 하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도 말씀을 잘 전해줘야겠다. 내 말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라 말씀하셨는지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구약 얘기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아니, 지금 제사를 지내지도 않는데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는 거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면은 죄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서 죄를 나 대신에 동물에게 전가해서 이 동물이 나 대신에 죽음으로써 나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도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모든 죄를 짊어주시고 완벽한 속죄 제물 어린 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속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할로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셨어요.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쏟아지는 육아 정보들 속에서 잘 구별하고 분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다운 가르침인지를 잘 구별해서 알려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삶의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입니다.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글씨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교육도 많이 발달돼서 어린아이용으로 나온 그림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는데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4가지는 성경동화와 교리동화, 그리고 실천동화와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성경동화가 제가 찾은 것들은 이만큼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출판사별로 나온 성경동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의 연령과 발달에 맞춰서 어떤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글밥이 적당할까를 찾아보시면서 꼭 집에 성경책을 두셔야 돼요.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지만 꼭 성경책을 먼저 읽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어떤 것 하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윗과 골리앗, 삼손 이야기 이것만 집중해서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모두 복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는 꼭 어린이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줘야 될까요? 그냥 우리 아이들 동화책 읽듯이 쭉 읽어주면 될까요?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떻게 읽어주냐면 질문을 하며 읽어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역할을 허락하셨어요. 여러 군데에 네 아이가, 내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얘기해줘라 라고 나온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역할은 이것을 왜 하는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왜 서서 같이 찬양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이렇게 하는지, 왜 눈을 감아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하는 건지 질문을 해요. 부모님들이 잘 모르시니까 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왜 하게 되는지 생각하게 돼요. 저희 아들이 성찬식을 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성찬식. 네, 왜 울었을까요? 네, 빵 달라고. 나도 그 빵 먹고 싶은데, 나도 엄마가 먹는 그 카스테라 먹고 싶은데 나는 왜 안 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달래가지고 아니야 이거 엄마가 이따 설명해 줄게 했는데 이제 더 좋아하는
포도주스가 나오니까 막 더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포도주스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에게 알려줘야겠다, 성찬의 의미를 알려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주에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아이들과 빵도 만들고 포도주스도 따르면서 아이들에게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은 너희들 이제 내가 죽으면 나를 기념해야 돼. 근데 방법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은 빵이 이렇게 찢기지, 빵이 찢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기셨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리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봐봐,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몸이랑 나랑 하나가 되는 거야. 성찬식은 예수님이랑 나랑 한 몸이 되는 연합을 눈으로 보는 은혜의 자리야. 그리고 나도 먹었지,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먹었지, 어떤 권사님도 먹었지, 목사님도 먹었지, 다 같이 먹었지.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된 공동체가 된 거야. 우리 다 가족들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야. 그것을 눈으로 보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인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은 아이들이 잘 알아들어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의미를 잘 알고 행해야 돼서 너희들은 아직 어렸을 때는 할 수 없고 교회에서 규칙으로 잘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부터 합시다라고 정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했더니 이제 아이가 잘 알아요. 성찬식이 시작할 때 되면은 이제 잘 참아요. 몸을 베베 꼬면서 먹고 싶어 하지만 잘 참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했을까? 아이들도 그냥 익숙해진 신앙인이 되지 않고 이것을 왜 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잘 기억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여기지 마시고 많이 질문을 하면서 읽으시면은 그때 누리는 은혜가 아주 큽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고 또 은혜를 깨달으면은 아이들에게도 그만큼 잘 전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꼭 하면서 읽어주시고, 두 번째로는 먼저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 동화 많이 읽어주세요. 인성동화, 과학동화, 수학동화 엄청나게 막 전집으로 요새 유행이잖아요. 다 들여놓으시는데 성경동화 왜 안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했더니 이제 주로 아버님들께서 잠자리에 누우셔가지고 굉장히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이 꼬셔서 먹었어요. 막 꾸벅꾸벅 졸지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은 아주 성경에서 가장 슬픈 날의 시작이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 날로 인해서 나와 사랑하는 우리 아이가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서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알고 있다면은 아이들에게 그냥 여느 동화책 읽어주는 마음으로 읽어주는 것과는 같을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연동화를 실감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성경을 먼저 잘 읽으면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전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부모가 은혜를 누려야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내가 믿음으로 또 생각하면서 은혜 누렸던 것들을 질문하면서 왜 아담이 먹고 싶었을까? 왜 하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먹고 나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냥 동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시는구나.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 그럼에도 가죽옷을 입혀서 수치를 가려주신 좋은 분이시구나. 이런 성경의 의미와 함께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질문하시고 아이들에게 또 은혜로 믿음으로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경 동화를 읽어주었는데, 혹시 이제 교회에서 하시는지, 성경 통독하면 교회에서도 연말에 올해 성경 통독하신 분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축하합니다 이런 거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제가 성경 한 권을 떼면은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해줘요. 그래서 아이들과 아주 기쁘게, 그날은 저희 아이들이 베이킹 하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가운데 보시면 엉망진창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케이크도 만들고 막 성경 읽은 것들을 너무너무 기쁘게 해서 축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정말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어주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잠옷을 입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읽어주고 있는지 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 삼손은 자라서 아주 힘이 센 장사가 되었어요. 그럼 나처럼 힘이 세잖아? 그럼 너 좀 저희 아들 세지? 엉뚱하죠? 엄마? 우와! 내 삼촌이야. 너 삼손이 어디에서 힘이 날까? 다들 시민 학교 같아 나는. 다리에서. 삼손님이 어디서 생길까? 자기도 블레셋 사람. 근데 말이 털어냈어요. 이거 뭐야 털? 솔직하게 말해. 이제 질문을 자주 해요. 말이 다 말했다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두 눈 붓고 있어요. 눈이 난 다 보이는데? 눈이 보이는 것 같아? 눈 빼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엄마, 지금 삼촌 아이들 볼래? 엄마. 머리카락을 절대 잘라서 안 된다고 했잖아. 왜 근데 그랬을까? 왜 삼손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까? 삼촌 눈은 어떤 애가 엉뚱하게 아까 자기 빼서. 생각을 얘기해. 하나님보다 이 여자를 더 사랑해가지고 알려줘 버린 거야. 누가? 그러니까 너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럼 나 머리카락 안 자를 거야. 네, 보셨어요? 저희 아들이 적용하는 거 보셨죠?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고 적용했어요. 삼손을 보고서. 네, 엉뚱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적용하는 것들을 잘 키워나가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아이의 연령에 맞게 성경을 보고 적용하고 질문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살아갈 거라고 믿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교리 동화입니다. 오늘 제가 와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교리란 각 종교의 종파가 진리라고 규정한 신앙의 체계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준 책. 사람은 무엇인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신앙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예요. 그래서 많이 성경 동화들은 많이 읽어주시는데 교리 동화까지는 읽어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교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면은 교리를 잘 알아야지 진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응용 문제를 잘 풀 수 있거든요. 주일 예배를 왜 나가야 돼? 그냥 나가라니까 나가. 그거 지켜야 되니까 나가. 주일 성수 당연히 해야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배가 무엇이고 안식이 무엇이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알면은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잘 배우고 정리되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렵더라도 교리 동화를 읽어주고 있어요. 근데 책에서 너무 쉽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온 책 몇 개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복음을 배워요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누구신지, 사람은 누구인지 이렇게 페이지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특별하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뱀이 와서 우리가 범죄를 하고 또 그 벌로, 하나님은 죄에 그냥 눈 감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 반드시 벌이 있어. 근데 여기 그림이 아주 잘 표현됐죠. 죄의 벌로 죽음이 왔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벌이 있고, 그래서 제 오른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할 거야.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전해주는 거를 교리 동화라고 해요. 이 앞에 거는 조금 어려웠는데 뒤에 내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거는 저는 저희 교회 뭐 행사가 있거나 아이들 생일이 있거나 할 때 항상 제가 선물해주는 책이에요. 저도 천국에 대해서 사실은 잘 정리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고서 천국이 이런 곳이었구나라고 많이 정리가 되었던 책이에요. 바로 첫 번째 시작 페이지부터 성경의 내용이 잘 담겨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의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대가 있어야지,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갈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그 초대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초대장을 보내십니다. 나를 왕이요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 도대체 천국은 어떤 곳일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초콜릿 케이크도 많이 있고 미끄럼틀도 있고 천국은 그런 곳일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엄마,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할 때 그냥 좋은 데야 라고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때 천국이 오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 땅이 완전해질 거야. 네가 제일 좋아하는 곳은 어디야? 상한 곳도 망가졌던 것도 하나님이 오시면 모두 다 회복될 거야. 그리고 특히나 제일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죄로 물들었던 마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더 이상 친구들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는 완전한 마음을 갖게 돼. 그리고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페이지예요. 몸이 아팠던 사람들, 그리고 노인이었던 분들, 또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다시 회복될 거야. 노란색 페이지처럼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모두가 다 건강해져서 모두가 다 회복이 된대. 그런데 진짜 좋은 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어. 애들이 천국에 가면은 내가 막 누릴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천국에서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예수님이 말하실 때 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즐겁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 천국은 언제 올까요? 천국이 언제 시작될까요? 하면은 생명책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 네!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개혁이 완성된다는 것을 아이들의 관점에서 그림과 글로 아주 잘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던 여러 교리들을 잘 정리한 책들이 교리 동화예요. 그래서 교리 동화들도 너무 많이 잘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엄마들도 공부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공부하고 아이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교리동화는 앞선 성경동화처럼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아이들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위해서 엄마표 영어하고 한글 할 때 우리 막 노래도 하고 암송도 하고 했던 그 열정을 담아서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교리동화를 읽어줄 때는 조금 특별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주고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그림을 많이 네, 질문하고요. 그리고 몸으로도 표현해봐요. 어떤 마음일까? 아이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네,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지막 적용권까지 큰 소리로 외치면서 엄마랑 저렇게 하는 것들이 작은 성경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날 잘 배우고 몸으로도 익히고 또 관련된 찬양도 하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저희 아이들은 엄마랑 뭐 배운 성경 말씀 제가 뭐 사부작 준비하고 있으면은 또 뭐를 배울지 너무너무 기대해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천 동화인데 이게 정말 많이 없어요. 이거 겨우 찾은 동화인데 하나님 동생이 너무 미워요라는 책이에요. 우리 왜 신앙도서 외에 인성동화 집에 많이 들여놓으시잖아요. 양보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상에서 뭐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막 인성동화 요새 진짜 막 60권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는데 과연 물론 그것도 저도 읽어줍니다. 과연 근데 그것들이 신앙의 바탕에서 나온 마음인가? 우리 아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착한 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선한 아이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모르는 착한 아이로 키우진 않았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많이 우리 교회 분들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세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범죄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막 여기저기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막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막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이 없으면 되게 스마트할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도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라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잘 가르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름답고 선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에서 아마 이런 경험 많으시죠? 또 싸웁니다. 뭐 저희 가정에서도 항상 있는 일이죠. 항상 싸워요, 형제들은. 그래서 싸우니까 이제 얘가 걱정되는 거예요. 또 내 동생이 장난감을 망가뜨린 거예요. 너 내 거 망가뜨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망가뜨렸어? 막 화를 내니까 동생이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멀리서 엄마가 와가지고 나만 혼내는 거예요. 너 동생한테 화내지 말라고 했는데 또 화를 냈어? 그러니까 좀 화가 나서 엄마는 맨날 내 마음도 모르고, 얘가 이제 속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 아저씨가 와가지고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지 않을래? 하면서 여행을 막 가요.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저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기뻐서,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람들이 지는 크고 작은 죄들을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복음의 은혜로 용서하고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넉넉히 베푸는 아이로 자라게 돕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양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기억하면서 내 의를 꺾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기억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또 동생이 장난감 망가뜨렸어. 그래서 화가 났지만, 불쑥 이렇게 화가 올라왔지만, 예수님이 맞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기억하면서 그래,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이 용서해주고 넉넉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네 번째로 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예배 혹시 드리고 계신 가정 있으신가요? 가정예배는 정말 많이 도전하기 어려우시죠? 근데 가정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실 저도 이제 가정예배를 시작할 때 가정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건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논문들도 찾아보고 믿음의 선배들이 쓰신 책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가정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부모에게 말씀을 듣고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부모의 적용점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정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고민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고민하면서 생각했는데, 방법은 제가 뒤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정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왜 꼭 드리셔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온 가족이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부부가 함께 살면은 밑바닥에 있는 모습을 많이 보잖아요. 막 우리 성경적 가치관으로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되어서 내 생애 최고의 원수가 되어서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면은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에 맞춰서 사실은 이런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됐을 것 같아.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가정예배를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가정이 말씀으로 다시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정예배를 지키실 수 있으신 가정들은 꼭 지키셔야 되고, 또 저는 꿈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커서도 지금도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엄마 기도해줘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아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싶은 것이 바로 저의 꿈이에요. 오늘도 저는 항상 강의에 갈 때마다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받고 나와요, 아이들에게.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이르게 나오느라고 막 준비를 하는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엄마 오늘 강의가
엄마 그럼 내가 기도해줘야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습관이 되어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이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시는 좋은 훈련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리고 제 기도 제목을 아이들에게 진솔하게 나눠요. 그래서 제가 매출이 나오지 않을 때에도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우리 해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준비한 상품들이 잘 팔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 자족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어. 이렇게 같이 기도해줘 하면은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도 잘 기억했다가 물어봐요. 엄마, 곰돌 많이 팔았어? 내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커서도 함께 기도하는 가정으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정 예배를 드릴까요? 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가정 예배 책이 시중에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저를 가정 예배 때문에 초청해 주시는 교회도 있어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알려달라고. 많은 교회에서도 도전하지만 가정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교회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저 고민하다가 저는 주일학교를 그냥 가정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쓰는 교재를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오시면 그냥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재 자체가 어린아이용으로 나와 있고 이미 많은 컨텐츠들이 나와 있고 아이들이 활동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 교재를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출판사별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들이 좀 애들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거 배운 거 좀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린이 예배를 한 번도 유치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공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이 어린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요. 저도 이제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공예배가 어린이 예배였기 때문에 제가 그 시간에 보호자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예배자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면서 귀 기울여 듣고, 찬양할 때 어린아이들이 율동하는 것들을 내가 관람하고 애들 율동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고 저도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율동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이 나의 예배의 자리라고,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에게 예배의 본이 되어주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 제가 먼저 예배가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먼저 예배자로 섰어요. 그래서 예배의 내용의 수준은 예배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수준은 예배자의 태도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그 예배에 임하시는지, 충분히 어린아이들이 하는 교제로 남편과 깊은 대화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침 저희 가정도 어제 가정예배 드리는 날이어서 민수기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 이런 얘기 막 나오면서 막 이제 두려워했던 10명의 정탐꾼 막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야? 다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건 뭘까? 아이들이랑도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서 생각해요. 난 두려워하는 거 있어. 나는 유튜브를 못 보는 게 두려워. 막 이렇게 엉뚱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도 들으면서 하나님보다 두려워한다는 거는 저런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잘 알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먼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좋은 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가정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말씀이었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시작해야 되는데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3개 중에 1개밖에 못했는데 지치시면 안 됩니다. 네, 준비해온 게 많기 때문에 또 너무 힘드시면 안 되니까 제가 속도를 낼 테지만, 그래도 저를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 기도하는 자리로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는 곧잘 배워요. 이제 하는 것들을 보기도 하면서. 근데 부모가 하는 기도만 보게 되면 좀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용으로 나온 기도 책들이 있어요. 두 번째, 하영이와 다퉜어요. 하영이가 과자를 안 나눠줬어요. 제가 메롱했어요.
그래서 하영이와 다퉜어요. 하영이도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른들은 저런 기도를 잘 생각 못 하잖아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근데 이제 아이들을 위한 기도책에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마음이 있었겠구나, 이런 갈등이 있겠구나, 얘네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읽어주고 있어요. 예환이가 아파요. 하나님, 제 친구 예환이를 고쳐주세요. 병원에 입원해서 주사 맞았대요. 간호사 언니에게 따뜻한 마음 주시고 의사 선생님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파서 안 나왔대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를 자라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너가 원하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이제 또 저희 둘째 녀석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 먹는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은 유튜브를 많이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이걸 멈춰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이 시험이 들었는데 어떻게 감사하게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또 아들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어요. 저를 항상 바쁘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아들이 충분히 이제 그날은 유튜브를 본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기도의 옳은 방향을 잘 알려줘야겠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려주면은 아이들에게도 기도의 유익을 누릴 수 있겠다. 내가 세상이 원하는 것만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알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어린이용 기도 주기도문을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온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길게 기도하지. 근데 그들은 이미 그들이 자기가 받는 상의 전부란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전부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셨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터 시작해서 한 줄 한 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고 아이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이런 기도들. 아이들이 친구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기억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주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아이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등생 친구들은 초등생에 맞는 또 수준이 조금 더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면서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 기도를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가장 처음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을 오라는 부르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아주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를 용서를 해결하고, 또 그렇지만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는 거 이런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신 자리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회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회개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랑 엄마랑 싸웠을 때 너도 엄마한테 잘못을 얘기하고, 엄마도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하잖아.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듣기 싫을 수도 있거든. 하나님도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좋은 자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의미를 알려주시고 아이와 함께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욥기에 나온 말씀인데요. 당대 의로웠던 욥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항상 들었대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놓치고 계셨다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도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서 충분히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되는데요. 회개 기도의 진짜 은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나의 지정의, 지식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감정적으로 내가 죄를 너무 미워하고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노력하는 그 마음, 그 세 가지가 전인격적인 회개가 동반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회개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알려주고 죄를 미워하게끔 알려주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끔 일상에서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만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같이 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또 깨닫게 하고 삶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것처럼 아직은 어린 자녀들이 성경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되면 또 중요한 거, 그리고 이거 제일 안 되는 건데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회개의 은혜를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넉넉하게 항상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 안 되죠. 화 나죠. 근데 그럼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니, 애들 맨날 잘못한 거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럼 버릇없는 애로 자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것이 가르치는 것과 용서와의 분리입니다. 제대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셔야지 내 감정으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분노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고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안 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어떠한 죄 앞에서도 자녀에게 용서해주고 자녀가 회개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용서의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많이 용서해주고 잘못했을 때 안아주세요.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기르기 위해서 잘 알려주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징계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또 두 번째 기도였죠. 기도는 여러분들이 입으로 알려주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기도의 본이 되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가 50일 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 나가야 돼서 이제 새벽 예배 가서 50일 된 아기를 안고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가 신생아 때부터 이제 제 기도를 항상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걔 귀에 대고서 일부러 이렇게 기도를 들려준 건 아니었는데 항상 이제 저도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고 하니까 항상 아이가 기도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이것을 기도하고 있구나. 때로는 아이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이 아이가 듣고 있는 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찬이에게 화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화를 냈어요. 제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었는데 또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가 부모를 또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엄마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이렇게 또 나한테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동생이 제 모습을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가 절반이라서 기도회를 밤 늦은 시간에 줌으로 합니다. 그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위해서. 그래서 밤 10시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도
부모의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렇게 졸린데도 품을 떠나지 않고 항상 기도할 때 같이 들어요. 그리고서 자기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가 은혜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찾고 다시 내 마음을 점검하고 그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의 직무, 왕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에게 왕이 아니죠. 왕을 대신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진정한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아 현장을 성경적 기준으로 바로 잡으셔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틀기만 하면은 뭐 금쪽이를 비롯해서 가정에 대한 채널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가정을 상담해주고 코칭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내용도 있지만 아닌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를 분별하면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많이 하시니까 핸드폰을 열어보시면은 엄청나게 육아 정보들이 쏟아지잖아요. 뭐 육아 용품부터 어떻게 말하세요.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자존감 떨어집니다. 이것을 듣고 자란 아이가 뭐 어떻게 됩니다. 이게 지금 컨텐츠 안에서 엄청 쏟아지고 부모들이 그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육아 지침이 왕이 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말씀이 우리 육아 현장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육아 지침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잘 지키면 만족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런데 아마 대부분 다 못 지키죠. 못 지키면 이제 좌절감에 빠져서 또 다른 육아법을 찾아봐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근데 여러분, 육아 코칭이나 육아 이론들이나 교육 방법, 모든 교육 방법은 시대의 흐름을 타요. 예를 들면 유명했던 한석봉의 일화가 있죠.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하면서 불을 끄잖아요. 그게 당시에는 엄청난 교육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은영 박사님 들으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머니 그 위험한 칼을 들고 불을 끄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교육 방법은 계속 변해요. 지금은 감정이 너무 우선시되는 시대예요. 억눌려 있던 것을 풀리면서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한 시대여서 자존감, 감정 읽기가 엄청나게 폭발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아이가 원치 않으면 예배도 가지 않아도 되고 내 아이의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키우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따져봐야 돼요. 특히나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이들이 장난감 갖고 오면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할래 이거 할래 싸우잖아요. 소유에 대한 것들이 요즘에 많이 잘못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소유에 대한 것들이 있을 때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게 알려줘요. 내 아이가 이것의 장난감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먼저 의사를 묻고 원치 않을 때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아이가 원치 않을 때는 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사랑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우리 율법의 강령이잖아요. 꼭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너 거지만 그래도 우리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너는 충분히 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너가 빌려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 좋은 것은 때로는 좋은 장난감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누리는 영광,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시게 될 거야. 넌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야. 부모님들도 충분히 이웃에게 베푸시는 이유가 말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소유의 관점에 있어서도 성경적으로 이게 옳은 것인지, 하나님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이 가르침은 아예 잊어버린 채 육아에서는 그냥 그 말이, 그런 지식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를 항상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가정에는 부모를 세워주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권위에 눌려있던 시대의 사람들이다 보니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권위 아래 있으면 내가 뭔가 압박당하고 내가 불이익당하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싫어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권위에 있어야지만
자유롭고 거룩한 통치 아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셔서 또 근데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질서도 세워주셨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요즘이랑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 그리고 남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사모님 얘기 들었지?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너 설거지는 앞으로 너가 다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대리 통치자인 부모님과 남편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진짜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많이 공부하셔서 말씀으로 잘 가정을 운영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훈계하고 징계해야 합니다. 요즘의 육아 트렌드는 훈계를 하고 징계하는 것을 경멸합니다. 아니 왜 매를 드시나요? 왜 그렇게 하나요? 왜 단호하게 얘기하나요? 우리 애한테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선생님 감정 읽기는 먼저 해주셨나요? 이렇게 이제 학부모들이 물어보신대요. 그런데 과연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제가 일부러 많이 가져가 더 많습니다.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말씀들이에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러면서 쭉쭉쭉쭉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회초리 하나 준비하십시오. 가서 아주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이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 매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와 자녀의 갈등 상황을 보면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을 거스를 때 부모가 화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가야 되는데 시간 늦었는데 예배 시간 늦었는데 내가 숙제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했을 때 화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정말 징계해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많이 화내고 분노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우리 아이를 훈육하는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때인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시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래요. 징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는데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대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 삼아주셨죠.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라고 합니다.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때로는 단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여러 번 타이르시고 때로는 안 되실 때 바벨론에게 포로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육체적인 고통을 허용하셨을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단호하고 아이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알려주셔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과연 육아 트렌드가 성경적인 것인가를 꼭 고민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가정의 통치가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드디어 그래도 많이 넘기지 않으려고 조금 빠르게 달려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뽑아서 필요한 것들 먼저 우선순위 되는 것들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해드린 뒷부분에 제가 했던 교육 방법들은 진리가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바꿔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 책 대신 저 책을 읽어주셔도 되고 뭐 잠자리에서가 아니라 아침에 읽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알려주고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자녀에게 알려주시고 또 교회에서 부모를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함께 잘 키워가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완벽보다 지속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많은 것을 다루었는데 아마 계속 해나가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해야겠다. 아 맞다. 그때 그 사모님이 오셔서 이거저거 해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그날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끔 빼먹으셔도 괜찮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 잠깐 빼먹으셨다면 민수기부터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준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오늘의 은혜를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신앙 교육이야말로 부모의 열심과 자녀의 신앙이 비례해서 자라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다만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교육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딸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저의 열심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이를 기르시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신앙을 반드시 지키세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 자녀에게 신앙교육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그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위로와 힘과 피난처가 되셔야지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잘 전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자녀에 대한 신앙 계획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회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셔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 되셔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말씀 안에서 키우시는 교회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